11장입니다. 인류 원역사라고 하죠. 11장까지가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에 대하여 구원의 뚜렷한 부르심을 시행하시기 시작합니다. 10장에서 노아의 후손들이 민족별로 나뉘는 하나가 되어서 대를 높이 쌓고 하늘에 닿아 우리 이름을 높이 드러내자. 그러니까 모이자 했던 그들을 말로 소통을 불가능하도록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셨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성질만 나는 거죠. 뭐라고 하노? 이러면서 싸움만 일어나는, 답답하니까.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소통이 안 되면 같이 못 있는 겁니다. 같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은 못 알아듣는 대로 잘 살기 바라는 거지.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지만 잘 살기 바라는 거지. 내가 도와주고 나를 안 알아줘도 그 사람 잘 되길 바라는 거지. 문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면 화나게 하는 사람, 답답하게 하는 사람,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사람,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 내 마음이 편안한 거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면 밀어내야죠. 근데 두 사람 똑같이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답답하든 말든 상대방이 잘 되기 바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소통을 늘려가면 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뭔가가 마음이 통하는 거죠. 왜? 나를 상대방한테 어필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내 말 듣게 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거죠. 근데 도와주니까 더 잘 섬기는 거죠.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이게 이상적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모여서 하늘 높이 이르러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기 중심이 되고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 생각을 따라줘야 되고 내 뜻대로 왜 안 하느냐, 나에게 왜 만족을 안 주느냐, 상대방을 나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보면 이제 가치 없으면 쓰레기통에 넣어야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면 그냥 화난 만큼 풀어야죠.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짐승이죠, 짐승.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한 하나님의 뜻과 성품대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게 파괴된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적 존재, 절대적 존재. 이게 그 열매를 먹는 순간 부작용으로 생겨난 거죠. 죄죠, 죄. 자, 그렇게 됐을 때 그거를 먹고 자기가 절대적 기준 제시자로 자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자, 1절에서 4절.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온 땅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 되는 거 우리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는 하나, 민족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뭘로 하나 되느냐? 뭘로 하나 되느냐? 그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두 바라보고 높일 때만 하나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해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선악과를 먹어놓으니 내가 기준이고 내가 편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이게 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시켜서 깨닫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오랫동안 숙고하고 인격을 함양시켜서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내가 갈고 닦고 성장하면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듣는 귀, 듣는 마음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씩 늘어갈 때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미숙한 거고 불신앙이고 착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깨닫고 아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머리 숙이고 자복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들어가기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안에 성령도 계시고 성경도 내 손 안에 들어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행하여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도 지고 무시도 감당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후 승자, 최후의 웃는 자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그게 판결나는 줄 알고 이 땅에서 그것을 얻고 인정받고 취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고 더 높아지려고 더 세지려고 다른 사람 무시해보고 뭔가 경쟁해서 취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높아지려거든 낮아져라. 낮아져라. 네가 갖고자 하면 남도 갖고자 하는 것이니 그 사람에게 주어라. 대접을 받으려면 네가 먼저 대접하여라. 황금률이죠. 이거를 깨달으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아질까. 이게 통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인류가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면 흩어져야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 흩어져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났죠. 이들은 하나님의 간섭에 자유로워지려고 신할 평지라는 곳에 모여서 높은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허락한 거잖아요.
개미들 보세요. 언어로 소통 안 하지만 이 뭔가 에너지라고 그럴까? 개미에게 있는 어떤 전자파라고 뭐 표현도 하는데 전자파하고 또 틀리죠. 뭔가가 하여튼 있어요. 지구에 자기장이 보이지 않지만 있어가지고 오로라도 생기고 하는 것처럼 개미들한테는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있는 그 에너지, 힘이라고 뭐 표현하기가 애매하지만 그게 개미들을 일개미로, 여왕개미로, 말하자면 다 병정개미로 이거를 시스템을 돌려요. 이 시스템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뭘로 그걸 하는지 지금까지도 미궁이에요. 미궁.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사람에게도 뭔가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예. 뭐 그냥 진돗개도 소통을 잘하잖아요. 진돗개는 개들의 소통의 최고 상위권에 있잖아요. 그 등치가 커도 이 소통의 권세를 우리나라 진돗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덩치 큰 개들이 와도 진돗개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가가지고 슬쩍 가까이만 가면 다 꼬랑지 내리고 복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들의 세계도 있는데 그게 뭔가가 있는데 인간에게 주신 것은 언어라는 거죠. 이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소통,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여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하는 이 소통의 특권을 가진 인간이 그것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하늘 높이 대를 쌓아서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맞짱 뜨자. 절대적 존재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말했습니다. 자,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온 지면으로 흩어져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하셨건만 이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스스로 하나님처럼 절대적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향해 공식적 도전장을 들이민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하나님은 노하셨고 노하시는 동시에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노하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기억을 못하셨다면 심판했겠죠. 바로 심판했겠죠. 근데 심판하려고 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무지개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언어만 바꾼 거죠. 개미들에게서 그 개미 시스템을 돌리는 뭔가를 삭제시킨 거죠. 그러면 개미들이 중구난방이에요. 내가 뭐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여왕개미가 알 낳고 알집을 만드는 걸 다 던져버리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시기지. 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게 깨지는 순간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어였단 말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 그래서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면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죠. 성격이 안 맞아서 기타 등등. 근데 그 모든 성격 안 맞는 것도 언어 소통이 안 돼서. 뭐 그냥 불륜 뭐 이런 많이 이슈도 있잖아요. 왜?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소통이 안 돼서.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열어줘야 돼요. 안테나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안테나가 일단은 개통이 돼야 되고 그 개통된 안테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복종하는구나. 이게 되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 이 말씀을 왜 저렇게 말하지? 나는 납득할 수 없어. 나는 동의 안 해. 나는 나대로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뭐하러 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게 깨진 겁니다. 이게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도록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제자 삼고 잘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면 영생하는 영원한 나라 가면 어디에 사이클을 다 맞추겠어요? 사이클이 막 수도 없이 많은 이게 아닌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거기에 딱 맞춰놓고 신통하게 사이클은 하나인데 각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각자 개미들처럼. 의사소통이 없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호의 모든 존재가 사이클을 맞췄을 때 그 시스템, 그게 천국 시스템이란 말이죠.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못한 거 깨지고 빼죽한 거 다 깎아내고 실패 경험을 받아들이고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털어버리면서 그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천국 가서 같은 급으로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다를 거 아니냐고. 다를 거 아니야. 단테의 신곡. 단테가 말하는 천국의 단계, 지옥의 단계. 다 해서 뭐 100몇 개인데 그 층마다 다 다른 거예요. 지옥문 입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동상으로 딱 이렇게 다리도 꼬고 아주 불편한 자세로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자세가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꺾 반대로 돼가지고 이것도 싹 돌려가지고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 삐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지옥문 앞에서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단테의 신곡이고 철로 역정 존 버녀는 18개씩인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조금 다르죠. 표현하는 게 지옥과 천국의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하여튼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잖아요. 지옥은 영벌하는 곳이고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다. 물론은 멸하지 아니하리라 언약하시고 표징으로 무지개를 띄워놓으셨던 그것을 잊지 못하신 하나님. 언어 능력만 혼잡하게 해서 흩어지게만 하시지 다 물로 싹 몰아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 죽게는 안 하셨다. 자, 10장의 니므롯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11장을 읽어야 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신할 바벨탑을 니므롯이 세웠다라는 것이 연결이 돼요. 10장하고 11장 같이 읽으면. 신할 평지의 바벨탑은 니므롯의 수도였던 것, 제국 수도였던 겁니다. 의도적으로 10장에서 니므롯을 그 인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니므롯을 말하고 11장에서 그것이 문제를 발생해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 채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죽이고 살육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신 하나님이 셈, 아르박삿, 세마세레벨 루스나데아 셀렉
에벨, 벨렉 이렇게 해서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래서 이 계보가 10장, 12장에 10장, 11장, 12장에 요 계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건져내는 거예요. 똥물이야 세상이. 이게 인간이 딱 거기에 똥통이 돼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까란질똥 말똥하는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서 그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입니다. 새 인류를 새 나무를 이 가지를 꽂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무로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 10장에 세상의 첫 용사라 깃보르 했는데 이 깃보르는 그냥 단순한 용사가 아니에요. 폭력, 권세, 지배력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고 지배하는 인간 살육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깃보르가.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왕들은 자기를 사자 사냥꾼이다. 사냥꾼 사자다. 사람을 덮쳐서 물어 뜯어서 뼈를 으스러뜨려서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깃보르라는 말로. 니무롯은 인류 최초 제국 건설자였고요. 성읍과 탑을 쌓고 이름을 내자 이 구호 왕권을 신격화하겠다 선언한 것이고 최초의 제국 종교 창시 기념행사의 구호였던 거예요. 니무롯은 이와 같이 최초의 제국을 세웠고 바벨탑은 그의 신전이었던 거죠. 니무롯의 이 인간 종교의 신전이었어요. 홍수 후 이제 막 1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막 100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패역한 인간들은 벌써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류는 상상할 수 없는 번영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존귀한 지위를 부여하며 하나님조차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성경을 반대로 얘기하는. 아무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라.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회개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를 낮추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전도해가지고 논리로 그 사람을 이제 복음의 굴복을 논리에 굴복을 시켜서 거기에 따르게 하면 전도가 된 것이다라는 잘못된 전도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그렇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거는 아니죠. 절대적인 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불러드려야 되는 거고 사람이 응답하는데 그 사람의 응답도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죠? 깨달은 것을 말해줄 수 있고 돕는 자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 건설하는 바벨탑 같은 교회의 부흥 운동은 그렇게 안 하죠. 만들어서 해내려고 덤벼드는 거죠. 결과는 참혹하죠. 교회가 온통 이상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건전한 교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건전한 거는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설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생각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만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되는 거라고. 그때 겸손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는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님으로 종교에 빠졌던 자들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자만하는 인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한탄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의 욕망이 교회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고 이것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용사, 군병으로 나서서 처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은혜고 뭔가 좀 기기묘묘하게 설명을 하는 듯하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역겹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맞춰서 막 이렇게 막 손대가지고 바꿀 때 왜 화가 안 날까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가 좀 부족하기라도 한 듯이 접근하는 사람들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이단들에게서는 다분히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 가득할 때 어째서 화가 안 나냐고요. 화가 나야지. 근데 그게 화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교회 부흥의 필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화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법한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자, 인간들은 하늘에 나을 듯 높은 탑을 쌓았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쌓은 성과 탑 너무나도 작아서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올라왔으면 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됐을 텐데, 그냥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555m 올라갔잖아요. 555m. 예, 그 롯데 타워가 구름까지 올라간 거예요. 555m면은 계양산보다 훨씬 위에잖아요. 계양산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북한산보다는 아니지만 남산보다는 높은 거라고요. 이런 거 내려오셔야 봤던 눈 맞추려니까 내려오셔야 되죠. 자, 5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너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라 그랬어요. 한 족속이고, 한 족속이죠. 노아의 자손이니까 한 족속이죠. 이후로는 이 일을 막을 수도 없으리라. 계속 발전해서 감당 못하게 될까 싶다. 내려가서 왜 나벨라 그리고 혼잡케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다 1인칭 복수 권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엘로힘 복수형 하나님을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네레다 웬 나벨라 여기에
다 1인칭 복수형으로 성경 단어에 전부 다 주어 표현되고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게 권유형인지 명령형인지 이게 히브리 단어는 단어마다 다 표현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근데 그걸 보면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혼잡케 하자, 이렇게 복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여 명령문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인간들이 자 우리가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많냐? 나도 많다. 삼위일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완전한 연합과 위엄으로 우리도 내려가자. 저 인간들이 우리 따지고 있는데 우리도 내려가서 맞짱 떠보자. 하나님이 반응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연합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은 인간이 연합한다고 깨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연합에 대응해서 하늘 법정을 열고 우리로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 연합할 때 성령의 사람들도 사단과 맞서기 위해 성령의 끈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범죄를 위한 그들의 연합을 막고 흩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뭉치고 또 뭉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취하신 해결책,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악한 생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처럼 인간은 한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무절제와 도전을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신다. 사람이 흐트러뜨린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전에 금령을 어기고 부끄러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벨을 죽인 가인이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것처럼 높은 하늘에서 땅을 주의하여 살피시다가 사람들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의 현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삶을 관찰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면서 자주적인 삶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일 때 눈여겨보셨다가 그 중에 구할 자를 구하러 내려오시는 것이다. 자, 결국은 이 바벨론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8절 9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도시 건설은 중단됐고 바벨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범죄를 위해 하나가 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 흩어버리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땅을 채워라 사명을 주셨지만 교만한 인류는 성읍을 건축하여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의 권좌를 탐하며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탐했던 것처럼
바벨탑 때 사람들도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더라, 부츠, 산산이 부수다, 사방으로 뿌리다. 인간이 흩어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여서 스스로 강해지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셔서 역사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언어만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모의한 하나님의 주권 탈취 막아내셨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나는 욕단이라 했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하신 말씀을 10장의 말씀이 이 뜻이구나. 땅이 나뉘었다라는 게 언어 혼잡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 이렇게 차지하고 살아갈 땅이 찢어졌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즉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의 삶과 언어와 공동체가 갈라졌다라는 뜻이죠. 하나였던 언어가 갈라지고 하나였던 공동체가 흩어지고 하나의 이름을 높이려 했던 인간의 계획이 무너졌다. 이거를 땅이 갈라졌더라. 벨렉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간의 하나됨을 해체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통일을 해체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구원자 되고 자기가 스스로 신처럼 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대신 그들의 언어 소통을 막아 흩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은 쉽게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패와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 관점에서 새로운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흩어진 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시겠죠.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통일, 하나됨이라는 이름으로 죄악을 도모하는 악한 연합, 나의 명성을 위해 쌓아올리는 모든 성취,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성을 허무시고 우리를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입니다. 교만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소통을 막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소통하고 흩어져서 일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서 창대케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이 흩으시는 곳마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